오늘은 자주 나누는 주제이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따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젊은이부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구원받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현실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발표된 종교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자신들의 현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과 구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면 모든 게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쉽게 이루어집니까? 쉽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구원의 의미를 하루하루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그 삶에서 그 감사와 의미를 발견하는 청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어렵고 그냥 나그네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천국 가서 사는 그런 삶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삶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죠?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지금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한 글자? 복을 주셨어요. 자, 이 땅에 사람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인간이 걷어찼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땅에서의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자, 비행 청소년들이 왜 집에 안 들어갑니까? 부모님이 때려서 막 괴롭혀서 안 들어가고 그러죠. 비행 청소년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했건 자식이 잘못했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지옥 같잖아요. 집에 있는 게 숨쉬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집이 싫어요. 그리고 인생이 비관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돼요. 자,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참 행복을 느끼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른 것들이 막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좋은 차, 집, 돈, 명예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것들로 영원히 행복해집니까? 좋은 집이 있으면 좀 많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좋은 차가 있으면 영원히 많이 행복하겠죠. 근데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것들이 나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고통 없는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가 뭐죠?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현실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려서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묶여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점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모님들도 점수 때문에 아이들을 칭찬하고 예뻐합니다. 맞아도 받아쓰기 100점 받아왔어. 그럼 제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100점 받아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100점 받았어? 그랬더니 보고 썼어. 이러길래 제가 그거 1학년 때예요.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빨리 양심편지 써라. 그리고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는데 선생님이 양심적인 맞이, 하나님의 사람 맞이야, 뭐 이렇게 칭찬받아 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어려서부터 그 점수로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네, 대학생이 되면 점수만이 아니죠. 취업 잘할 수 있는 스펙이 토익 점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면 직장이 나의 스펙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혼을 해서 집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나의 자랑이고, 평생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그것으로 자랑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으면, 그렇다면 내 자식이 잘 안 돼도 우린 기쁩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못 받아도 나는 기쁜 겁니까?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게 없어도 기쁜 것입니까?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필요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만큼 살지 못하면 당연히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삶을 자연스럽게 잘 보면 저는 살 만큼 먹고 있고, 맛있게 먹을 만큼 먹고 있고, 오히려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어제 갔어요. 저보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운동 줄이세요. 청천벽력 달리기 너무 재밌거든요. 일주일에 5번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3번만 하래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4번만 하라. 4번으로 타협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왔는데, 제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뛰고 제 인생을 보면 부족함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것,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 행복한 삶이고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미국에서 11조가 없어서 관리비 내냐 11조 내냐 망설였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11조 내면 관리비 못 낼 것 같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저를 감쌌는데, 그 관리비 못 내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감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망설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결과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돈이 또 와서 관리비 냈다고. 그 결과 알았다면 망설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저는 근데 채워지는 경험을, 이게 나중에 11조를 먼저 선택하고 관리비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11조냐 관리비냐, 이 제 마음 안에 찾아왔던 그 갈등과 두려움은 믿음이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 맞죠?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영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에 대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저는 39년 다녔어요. 내년이면 40년, 딸한 마정은 교회 다닌 지 40주년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네, 40주년이 벌써 40주년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망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저에게 1억의 돈이 있어요. 돈이 1억이, 지금까지 한 번도 1억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통장에 1억이 찍혀본 적도 없는데 가지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언젠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억보다도 더 주실 줄도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주시면 주는 건데, 이 1억의 돈이 있는데, 자, 제가 아무리 친해도 김시환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김시환 권사님 제 1억 1년만 맡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자, 못해요. 근데 제가 은행에 1억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100% 믿음을, 제가 왜 김시환 권사님께 못 맡길까요? 100% 사람과 사이에는, 이게 김시환 권사님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을 맡기는 게 신뢰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부전 신뢰가 됩니다, 김시환 권사님. 자, 되는데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자, 되는데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1억을 선뜻 맡길 수 없잖아요.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왜 우리가 선뜻 맡기죠?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믿음은 행동을 해요. 믿음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알고 머리로도 이해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0% 믿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깨림직한 게 있으니까 그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자꾸 망설여지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가능성이 파악이 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결과를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사실 기독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마치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로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구원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전과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면 신앙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본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찾아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본교회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셔갖고 그 건설회사가 못하는 것, 마치 건설회사가 뭐 자재를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 뭐를 아끼려고 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자기가 하면 여기 짜투리 공간도 찾아낼 수 있고 이것도 자재도 이렇게 사용해서 더 좋게, 저렴한 돈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는 바람에 막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우 진짜야? 그래갖고 그 건설회사랑 계약을 파기하고 그분이랑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입에 달고 있었던 말이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면 나에게 이 공간을 보면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그분 공사하다 말고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결국에는 공사하다 말고 사라지셨어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서는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얘기를 못 합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정말 저도 그랬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열매 없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하루 이틀 1년을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마치 그냥 사라진 사람처럼. 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말의 습관, 행동,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들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결국에는 말로써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열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모른대요.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모른대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주여 주여 말로 잘하고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마치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대체 좋은 열매가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해도 그리고 무슨 권능을 나타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구제하고 어떤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마태복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나를 한번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세요.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명과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천천히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통변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왜 있어요? 신유의 역사가 왜 있어요?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병을 고쳐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신유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없이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희생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열매는 방언도 신유의 은사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과 모든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용하는 능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이유도 결국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 모든 것들이 힘에 부치는 순간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교회 일을 하지만 힘겨운 주간도 있고 행복한 주간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관계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뭐하나 라는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바위 위에 쓰셨습니까? 모래 위에 쓰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위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서면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속도원들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에요. 내가 정말 진짜 오늘도 그만하고 싶다. 그래도 저도 오늘도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막 오늘도 기도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편찮은 성도님들 얼굴이 떠올라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제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떠올라요. 그 영혼들이 떠오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죠. 그 영혼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심에 사람들을, 그 모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능력 있습니다. 마정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앞에 서서 설교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능력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동기, 영혼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 위에 섰다면 그것들은 비바람이 칠 때, 회의감이 들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인정도 못 받는데 뭐하러 여기서 열심히 해? 내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회의감이 들 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사랑이라는 그 반석, 예수님의 영혼 사랑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면 무너지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훈아, 너 넘어지면 안 되지. 기도할 영혼들이 있잖아. 정훈아, 너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지. 네가 기도해 줄 영혼들이 있잖아. 정훈아, 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네가 붙들어 줘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위 위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질 수 없어요. 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명자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수없이 많은 영혼을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속장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기도할 분 많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절대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제가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싶은데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저도 그 사랑을 받으며 남몰래 감동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좀 사역을 하는 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금요 예배 시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시간 나와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 사랑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사명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빠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명이 있고 또 전도자라는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라는 사명도 있고 또 저 자녀라는 사명도 있어요. 이 수많은 사명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 맡겨주셨잖아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만 보이면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내가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권사님, 그분은 정말 기도의 권사님이야. 그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의지하게 되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우리 일신교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저한테 정말 그분은 교회 와서 이불 싸고 매일매일 주무셔고 기도하신 분이셨더라고 저한테 많이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가 계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기도의 사명자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지금은 영혼의 사명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교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한 가지로 모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예수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곳에 나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밥이 맛있고 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게 다 너무나 따뜻하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화려함만이 아닌 어떤 대단한 열매가 아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영혼 사랑의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영혼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 때문에 일신교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주변 분들 한번 보실까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주변 분들 어떠세요?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분들이시죠? 아멘. 황원민 전생님이 제일 사랑의 열매가 낮게 아멘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신교회 와서 가장 감사한 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유지하고 정말 끝까지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사랑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내 사랑의 욕심만큼 세상이 감동받지도 않아요. 내 사랑은 이만큼 큰데 짝사랑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언젠가 하나님이 꼭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다. 열매의 결과를 결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